31장 25절에서 47절까지 주보에 41절로 나왔는데 47절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서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반반 법칙 설교 제목이 그런데요. 3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명을 주세요. 이제 이 사명이 끝나면 너는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모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하셨는데 3절에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 원수가 되고 우리 원수가 하나님 원수가 돼요. 제가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하고 한편 먹고 싸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맞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경쟁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원수가 원수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러면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세상의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데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이 되면 돼요. 미디안인데요. 네. 미디안 종족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미디안을 치러 올려보내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하도록. 그러면 12지파니까 12,000명이 되겠죠. 인구조사 26장에 썼을 때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60만 1730명이었어요. 60만 명이 넘는 전쟁 가능한 형제들 중에서 12,000명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 거예요. 앞에 나오는 12는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12지파.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12사도. 그 다음 1000은 전쟁에 나가는 숫자예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해서 전쟁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여야 한다. 천상에 있는 먼저 천국에 간 우리 조상들은 안식을 누리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물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지만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영적 전투 중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천국에서는 뭐 영적 전투를 하거나 싸울 일이 없어요. 안식을 누리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전투죠. 영적인 전투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전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부패와 타락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과 그러한 죄악과 먼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진리의 공동체가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이제 사탄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니까요. 이런 걸 영적 전투라고 그래요.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의 죄와 싸우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게 최우선이에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성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우리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찌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이만희 교주는 그렇게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질 줄 몰랐나 봐요. 처음에 법을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시록 14만 4천을 신천지 등록교인이 14만 4천 되면 지구 종말이 온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3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럼 고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슬쩍 고쳤어요. 신천지 안에도 진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리더들 중심으로 그게 한 5만 명 좀 넣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또 시간을 번 거잖아요. 무슨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고치고 그래요. 좀스럽게. 언제나 사기꾼들은 그런 짓 해요. 14만 4천은 신천지에 등록하고 신천지 교인들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전투하는 교회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1000명씩이에요. 그러면 50명당 1명씩 전투에 참여한 거죠. 60만 1730명이 전투 가능한 형제들이었는데 20살 이상의 남자들 장정이었는데 12,000명이 갔으니까 약 50분의 1 정도가 미디안과의 전투에 참여했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을. 그럼 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고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는가? 16절에 보시면 보라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발람 스토리를 공부했었죠.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모압과 미디안이 서로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요셉을 요셉의 형들에게서 사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에게 팔은 사람 상인들도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보디발이 미디안 상인들에게서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사죠. 이렇게 국제적으로 무역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이 많겠죠. 그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저기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부돌이라는 곳에 가면 국제적인 능한 용한 점쟁이 하나 있다. 발람이 있다. 걔를 데려다가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부올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발람이 저주를 못하게 되니까 악한 조언을 모압 왕에게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 발람이 했던 악한 조언이 뭐예요? 미인계를 쓰라는 거죠. 모압과 미디안의 예쁜 처녀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시켜라.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과 미디안의 예쁘고 젊은 처녀들에게 성적으로 유혹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려다가 모압과 미디안의 신에게 절하게 하고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하라. 성적인 타락으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상숭배를 하게 해서 영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해서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잖아요. 이게 미디안 사람들의 꾀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족장, 5 족장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중에 하나인 스루의 딸 고스비가 시므리라는 시몬 지파 사람하고 그렇게 죄를 짓다가 그러니까 미디안의 여자들이 앞장선 거예요.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도 왕의 딸부터 족장의 딸들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제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아야지 남을 허물어뜨리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눈앞에는 자신들의 이익대로 성공할 것 같지만 역사 좀 공부해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성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여인들, 부인들,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춤바람이 났어요. 이제 전 농부의 아들인데 농촌에 겨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하우스도 하고 겨울에도 바빠서 농부들이 뭐 겨울에도 쉬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그 시절만 해도 저 어릴 때만 해도 비닐하우스 이런 거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을 추수가 끝나면 겨울에는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봄이 될 때까지 농부들은. 근데 어느 해인가 우리 동네에 춤 선생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밤마다 그냥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돌리고 하면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이들하고 저하고 몰래 이렇게 정탐 갔던 기억이 나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그 춤바람 이후에 동네에 조금 약간 정신이 모자란 누님이 계셨어요. 처녀인데 아저씨들이 그 누님하고 못된 짓을 했어요. 그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동네가 발칵 뒤집어져서 이제 그 누님의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딸을 그렇게 욕보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일에 가담한 아저씨들이 이제 갚아야죠. 보상을,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 뭐 농촌에 돈이 뭐 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논 팔아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부인에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결국은 이 명예를 중시하는 시골 문화에서 체면 문화인데 견디지 못하고 도시로 떠난 가정도 여러 가정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내 자식 아니라고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서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이게 미디안의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겁도 없이 뇌물 받고 부정부패한 돈으로 애들 학원을 보내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돈으로 아이들 교과서를 사줘요? 참 겁도 없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방식으로 작더라도 성실하게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야죠. 아멘이지요? 이렇게 말해도 요즘 세상이 너무 돈 때문에 그냥 수단, 방법, 그 과정은 묻지 않고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다들 부러워하고,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지금을 잘 기억하라고 중고등학생들한테 말해요. 이렇게 힘들게 너희들 공부하는 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나중에 겨우 그냥 좋은 차, 좋은 집, 비싼 음식, 뭐 해외여행 이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말라고.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값지게 살아야죠. 값지게.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요. 왜 의사 돼요? 아픈 사람 고쳐주려고 의사가 돼야 하잖아요.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 고쳐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겠지만 요즘 보면 그런 의사들보다 성형, 피부과 이런 데만 막 몰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이가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100명이라면 한 60등쯤 했대요.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100명 중에 60등 했으면? 썩 잘한 건 아니죠. 그죠? 절반도 안 된 거잖아요. 50등 안 해도 못 든 거잖아요. 근데 60등 하는 애가 일반 외과를 지원했더니 외과 교수님이 깜짝 놀래더래요. 아니 너같이 성적 좋은 애가 왜 외과에 오냐고. 그동안 내가 한 중에 제일 네가 성적이 좋다고. 우리 과에 온 학생 중에.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왜요? 물론 성형외과에도 꼭 필요한 분들이죠. 화상을 입었다거나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해서 정말 꼭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똑똑한 사람들 가야겠지만 사실은 아픈 사람보다는 저는 나이 들어가지고 너무 얼굴이 탱탱한 거 좀 징그럽던데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자기 나이에 맞게 그냥 예쁜 게 예쁜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상관없어요. 뭐 본인이 취하는 대로. 가끔 집사님들이 목사님 성형해도 돼요? 하면 저 하라고 그래요.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한테 성질 부리지 말고
그냥 성형하고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안 해도 감사하면 좋겠지만 맨날 그 뭐 때문에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이래? 좀 쌍꺼풀 쌍수 좀 하면 좋겠네. 하라고 그냥.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걸 훨씬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네.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각자 알아서. 문제는 돈이 삶의 가치를 말하는 건, 잘 산다고 말할 때 바르게 사는 걸 잘 산다고 해야지, 부자 된 걸 잘 산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삶을 잘 산다는 것은 바르게 정직하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된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다면 부자들도 잘 산 거고요. 그러나 그 과정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부자가 됐다면 그 사람은 잘 산 게 아니죠. 잘못 산 거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대학 교수식이나 돼가지고 자기 아이들 논문을 박사들 시켜가지고 아니면 부모가 써줘가지고 스펙 쌓아줘가지고 그런 거짓으로 만들어낸 학력과 실력이 어떻게 그 아이에게 복이 되겠냐고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교수들이 서울대학교에 제일 많았어요. 교육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다 명문대 교수들이에요. 이게 미디안의 죄예요. 미디안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인신제사도 드려요.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불살라 바쳐요. 자기 신에게. 그러니까 미디안을 심판하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동안 미디안이 저질렀던 범죄, 반인륜적인 폐륜화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이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회초리 같은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시는 것이지. 도대체 이런 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계속 살아야 돼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불살라 바치는. 전 북한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저놈의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계속 존재해야 돼요? 백성들은 굶어 죽고 3대째 지금 세습해가면서 백두혈통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고모부도 숙청하고 자기 형님도 숙청하고 자기 정권을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백성들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않고 처형하는, 도대체 저놈의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계속 있어야 돼요? 미디안 그런 나라예요. 도대체 이런 민족은 누구를 위해서 계속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야 돼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돈을 왜 주셔야 돼요? 재능을 왜 주셔야 돼요? 뭐 하려고?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 써야 하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미디안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외모와 미모를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해가지고 그 가정 파괴시키고 우상숭배에 끌어들어가지고 2만 4천 명 하나님의 진노 받아서 죽게 만들고 이런 데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서 값지게 사용하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의 이기심을 채우고 나의 목적을 충족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디안 전쟁이에요. 승리했어요.
25절부터 보세요. 자, 이제 전리품이 생겼을 거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셨지만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과 전리품을 얻었어요. 전쟁 승리 후에 미디안에서 가져왔어요. 그럼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요? 이게 반반 법칙이에요. 절반씩 절반씩. 27절 보세요. 얻은 물건을, 이게 이제 전리품이죠. 미디안과 전쟁에서 획득한 노획물이에요. 이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2분의 1씩 나누라는 거예요.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반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전쟁에 참여했던 12,000명에게 절반은 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반은 주어라. 2분의 1씩 반분해가지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절반 받았잖아요. 그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받은 몫에서 50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서 절반을 가져다가 거제로, 이 29절의 거제라는 것은 예물을 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죠. 아버지 아론은 죽었으니까요.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2대째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절반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50분의 1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500분의 1이고요. 백성들은 50분의 1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한 그 숫자가 이제 32절부터 나오는데요. 군인들이 탈취한 것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 다음에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들만 3만 2천 명이었어요. 이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종으로 쓰겠죠. 여종으로. 네. 그렇게 이게 전리품이에요. 그러면 36절부터 보시면 절반이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절반 가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을 가지니까 2분의 1씩 나누니까 양이 저렇게 되고 또 그 양 중에서 500분의 1을 바치니까 저 숫자가 되겠죠. 소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처녀들 40절에 보면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했던 군인들의 전리품 중에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받은 절반이 있죠. 그 절반 중에서 절반이 되니까 또 저 숫자가 되겠죠. 43절부터. 네, 양, 소, 나귀, 사람이 저렇게 될 텐데 그 중에서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었어요. 표를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돼요. 양, 소, 나귀, 처녀 이렇게 네 부류였는데요. 전리품이 총계가 67만 5천 마리예요. 양 같은 경우. 그럼 절반씩이니까 33만 7,500. 성경 우리가 다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 저거예요. 백성들의 몫이 절반이 될 거고 제사장은 500분의 1이니까 675마리가 될 것이고 레위인들은 50분의 1이니까 10배가 많겠죠. 왜냐하면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의 숫자가 많으니까요. 6,750마리가 되고 저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왜요? 군인들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왜 우리에게 절반밖에 안 주냐? 왜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던 백성들에게 절반이나 주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럼 자기들이 다 가져가요? 이게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후방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을 거잖아요. 무기를 누가 만들어요? 그리고 갑옷을 누가 만들고 그거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기도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12,000명만 싸운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도 후방에서 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누라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이 훨씬 많이 가지죠. 12,000명이 50% 가져갔으니까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50%로 나누는 거니까요. 전쟁에 참여했던 12,000명의 군사가 훨씬 더 많은 전리품을 가져가요. 하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들에게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예요. 기쁨과 감사는 나눌수록 더 커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꼭 11조 해라 그래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교회에다가 안 해도 된다. 우리 교회에다가 안 해도 되니까 11조를 해라. 너희들이 살다가 정말 불쌍한 아이들, 너희들 마음이 가는 곳에 너희들의 소득의 10분의 1은 너희를 위해서 저축하고 사용하지 말고 아껴 쓰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든지 어려운 아이들을 구제하든지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10분의 9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10분의 1이 너의 인생을 훨씬 가치 있다고 여기게 만들 거다. 그 욕심 부려가지고 10분의 10을 사면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이 싸구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래서 내가 벌었으니까 다 나만을 위해서 쓸 거야. 그러면 남이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나는 이기적이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애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나는 무정하고 긍휼이 없는 내 인생 싸구려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너의 삶을 정말 값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이 훨씬 더 너의 삶을 더 기쁨과 감사와 자긍심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너희들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너희 노력해서 실력을 길러서 쌓아놓았던 이러한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 군인들의 몫이 50%, 일반 백성들의 몫이 50%, 그 중에서 다시 군인들은 50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은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나눌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로마 제국이 왜 망했을까요? 역설적으로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망했어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자, 로마 제국이 어느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곳에서 농산물과 사람들, 노예들을 데리고 오겠죠. 그럼 로마시의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겠죠. 인건비는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겠죠. 전쟁에 참여했던 귀족과 카이사르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카이사르 같은 사람들한테 돈 엄청 빌려줘요. 전쟁 한번 이기면 다 갚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백성들은, 농사진 농민들,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의 승리로 이득을 보았던 군인들이 백성들의 손실분의 일부를 보전해 줘야 돼요. 그죠? 나눠야 돼요. 나눴을까요? 안 나눴을까요? 안 나눠요. 그럼 로마 제국 내부에 분열이 생겨요. 그 개혁을 주장했던 크라쿠스 형제 같은 사람들은 암살당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안 베풀어요. 그럼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는 망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백성들은 전리품 중에 50%로 나누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전리품 중에 50%를 나눠라. 그 중에서 50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들 주고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서 나눠라. 얼마나 멋진 법이에요? 승리는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다시 백성들과 함께 나눌 때 은혜와 기쁨은 나눌수록 더 커지거든요. 이런 나라 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다윗 시대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왕되기 전이에요. 시글락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살 때 어느 날 와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처자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함께 600명의 군사들이 그냥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러다가 아말렉을 뒤쫓아갔어요. 뒤쫓아가다 보니 200명의 군인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에 나루턱에 쉬고 너희들 여기 쉬고 있으라고. 다 힘든데 그 전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400명만 갔어요. 가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아이들, 처자들 다 빼앗고 아말렉의 전리품들 다 취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함께 갔던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 200명은 우리하고 함께 안 갔으니까 도로 찾은 물건은 주지 말고 그냥 가족들만, 처자만 200명에게는 돌려주자는 거예요. 빼앗았던 전리품이나 도로 찾았던 물건들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3절에 말해요. 나의 형제들아,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참 리더죠. 네, 리더가 이럴 때 흥분하면서 욕하면 안 돼요. 이 불량한 새끼들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나의 형제들아.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너희 말을 들을 수 있겠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우리 똑같이 전쟁터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 우리 소유물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다윗이 정한 이 법칙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아서 이 사무엘상을 쓸 때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정부에서 세금을 바르게만 쓴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애국자잖아요. 그렇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열심히 세금 내서 그 세금을 바르게 괜히 쓸데없이 보도블럭 교체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면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자가 돼야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아야죠. 지난주에 그 암 환자들만 모시고 있는 그러한 양평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다녀왔더니 암 환자들이 되게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수입은 끊어졌는데 치료는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실비보험이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려 없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실비보험 들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내가 매달 내는 실비보험이 이런 우리 집사님 같은 환우들에게 이렇게 값지게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동네에서 어지간한 거 할 때는 저는 실비보험 청구를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실비보험 들었는데 전 딱 한 번 청구해 봤어요. 병원을 한 번밖에 안 갔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아, 내 돈 안 드니까 그냥 치료 안 받아도 되는 거 그냥 더 많이 과잉 진료하고 치료하고 그러면 이런 좋은 시스템과 제도가 어떻게 계속 유지되겠어요? 실비보험료가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누릴 권리를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게 신앙인 아니에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